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바꾸지 않고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만들기 전에는 그분이 그냥 혼자 계셨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들어진 세상이 없는, 우리가 상상해도 참 알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그분이 혼자 계셨고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크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이 세상보다 훨씬 크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물건들,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 아니면 가전기기, 아니면 집, 또 아니면 자동차, 그 만들어진 물건이 있지만은 그 만든 어떤 존재, 사람이죠. 그 존재는 훨씬 만들어진 물건보다 크고 지혜롭고 유능한 존재겠죠. 태초에 홀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피조세계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뒤에 쭉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태초는 세상이 지어지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지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그 이전의 무한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해요. 그럼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피조세계보다 무한히 큰, 피조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본 적도 없고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하죠. 이 피조세계보다 무한히 크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인간이 본다고 하는 건요, 인간 수준으로 사람이 바라보는 존재가 축소돼서 우리 눈 안에 이미지로 잡혀야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피조세계 전체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보일 수 있겠어요? 보일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 무한히 크신 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기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있죠. 자, 이 절대자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계 전체보다 크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되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 동등함을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포기하셔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전능함, 전지함, 무소부재함, 이런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해요. 곧 사람의 형체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절대자, 이 모든 피조계보다 크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유한하고 연약하고 시간에 공간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셨다고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 1장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육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육신은요,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데 쓰는 단어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되셨다니까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홀로 멀리 어디 산속에 계셨던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친히 봤다니까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유한한 인간이 되시냐. 이걸 어떤 분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참 멋진 표현인데요. 무한과 유한의 만남?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 뭐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쓸 때는 보이는 모양, 이미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트를 그려놓으면요, 그건 사랑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난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셨어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자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형상. 이미지. 영어 번역으로는 정확한 나타나심, exact representation, 이런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누구시냐? 여긴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이 좀 고색창연한데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즉, 그는 그러면 뭐가 되죠? 창조주가 되잖아요. 즉,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창조된 물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 그가 예수님이다. 놀라셨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 교회에서도 듣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또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서도 그는 예수님인데요.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사실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쳐다보는 컴퓨터, 이거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그런.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만드신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보신 적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결국 여기서는 예수께서는 또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운행하신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자,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그냥 뭐 원래 그런 거야. 동양사상에서 그래서 자연이란 말을 쓰는데요. 사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장 발전된 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의 무한의 공간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만지는 모든 목재, 철재 아주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군가가 붙들지 않으면은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뭐 원자와 분자와 소립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고 하죠. 근데도 지금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누군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만물을 만드신 분,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그게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여기서 이제 역시 예수님인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만물이 설 수 있는 것, 만물이 지금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은 낯설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바의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결국 성경은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앞에서 읽어봤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그런 분인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동등한 분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실체이십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눈 말씀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음번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